우리나라는 지정학상이라고 그러는데 있는 위치가 한 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일본이라는 아주 강대국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도 있고 또 미국도 있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 4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외침에 많이 시달렸어요. 중국한테 전쟁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일본에게 많이 약탈도 당하고 정말로 그렇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6.25 전쟁이래. 6.25 동란. 외국과 싸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켜놓고 서로 싸운 것이 6.25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1945년에 일본이 미군한테 지고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2차 대전이 끝나게 됐을 때 우리가 약해서 결국은 완전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북한 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면서 나눠져 있다가 1950년 6월에 김일성이 정말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이 남한을 공격하는데 그때 우리 남한은 무기 하나도 없고 분열되고 갈등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로 뭉치고 조직되고 우수한 군대와 무기를 가진 북한한테 밀려서 한없이 삽시간에 낙동강 밑으로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려서 결국 갈 수 있는 데가 땅끝인 부산까지 밀려들어서 부산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죠. 먹을 것 없죠. 싸우죠. 또 원망하죠. 살인도 일어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질병이 창궐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한 26살 젊은 처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사는 그 부산의 그 피난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그럴 때라도 믿는 우리만큼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만큼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를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부산에 울려 퍼질 때에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찌할꼬라는 이 찬송을 듣고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량교회라는 곳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모였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풍랑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이 나라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엔군이 파견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견됐어요. 근데 이 유엔군이 파견되는 것이 이게 보통 극적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군대를 유엔군이 파견되려면 안전보장이사회에 5개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중국과 소련. 이 5나라가 만장일치로 해야만이 군대가 파견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소련이 무조건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소련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과가 됐어요. 어떻게? 소련 대표가 2번이나 참석 못하게 하셔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해가지고 유엔군이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메가더 원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1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옥죄 가지고 이 북한군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승리의 발판을 몰아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믿는 자여 어찌할꼬,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석진영 여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나와가지고 울산중학교에서 있다가 이 부산 피난민들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상한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어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피난민들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기도가 간절히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랑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애인 줄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재앙과 풍랑 속에 있어요. 질병의 위협이 있고 사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가 다 어렵지만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체 장애인이 있고 지적 장애인이 있고 또 발달 장애가 있고 류마티스, 파킨슨, 로푸스, 치매 또는 중독 장애,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이 병들로 인하여 시달리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좀 죄송한 것이 뭐냐면 제가 한 2주 전부터 귀가 좀 아파서 잘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다리도 조금 잘 펴지지 못하고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예민한데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 찬송, 기도, 회개, 봉헌 모든 게 말씀. 근데 잘 들리지 않아서 막 이상한 좀 찬송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그래 나는 이렇게 조금 아프고 또 곧 회복될 텐데 일평생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저 소망 없이 회복의 가능성도 없이 투병하고 있는 그 이웃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전에 있던 교회의 한 처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폐가 좀 물이 찼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잘못돼서 의료사가 나서 폐를 못 쓰게 되었고 폐를 둘러싼 그 횡격막 쪽의 뼈들이 다 무너지면서 지금은 자가 호흡도 못해요. 17년을 있습니다. 17년.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호흡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때 그 부모들의 마음과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때 저는 또 다른 여학생 한 명을 만났어요. 지금 여학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처녀가 돼 있어요. 이 학생도 곧 학생 때 좀 눈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가서 그 치료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치료가 됐는데 그 바이러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 그럼 또 그 바이러스가 가는 곳마다 병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온몸에 병이 생기고 상처 투성이가 돼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한 번은 이렇게 지방이 갔다 오는데 라디오를 듣는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 한 명 키우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싸우고 말다툼하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가출했어요.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신장애를 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 그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라는 좋은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 또 가장 북쪽에 바다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는데 그 바다 북쪽에 가블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냥 사는 것뿐입니다. 회복될 가능성은 없고 또 가족들도 떠나고 홀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번은 돌아보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린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때 막 술 취하고 탕탕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내가 너무 큰 죄악을 범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술 마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늦었어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는 소식이, 혈루병 여인을 고쳤다는 소식이에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소식이에요. 고라사 군대 귀신 들린 남자의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소식이에요. 여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에,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거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놓여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인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친구가 오더니 여보게 여기 가까운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네. 정말? 그렇다니까?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중풍병자는 이제는 나다.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믿음이다. 이제는 살 길 있다. 그래서 온 친구를 불러가지고 우리 친구들 불러와라. 가족들은 떠났지만 이 고향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들 4명이 삽시간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저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게. 나는 예수님께로 가면 고칠 수 있어. 나를 데려다 줘. 사실 친구들이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잘못 움직이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를 살리는 믿음으로 감싸고 다가가서 싸고 줄을 매가지고 이 그냥 낑낑대면서 예수님 계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나온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중풍병자가 거기서 좌절합니다. 어휴,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나는 못 고치는 것 아닌가? 혹시 예수님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닌가? 그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눈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이 사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둘러싸고 침상을 매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뭐 뜯어내고
그대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건 예의도 없고 뭐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먼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병은 회개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개에서부터 주님 제가 음란했습니다. 제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방탕했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랬더니 이 병자가 그대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서 일평생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서 집으로 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뭐냐? 첫째로는 중풍병자의 믿음. 여러분들도 중풍병자의 믿음을 가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전인적으로 고칠 수가 있다. 내 죄도 사해지고 내 병도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이 친구들도 자기들도 일도 많이 되고 이거 어려운 일인데 장애를 뚫고서 끝까지 이 친구를 오늘 이 친구를 살려내자면 이 친구는 일생 동안 이 병상에 누워있을 터인데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고 또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천안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교회는 장애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 목사님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반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반이 됐을 때에 참 귀한 것은 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장애인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들은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쪽에 와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들 간에 이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인들 간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기도하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몰라요. 한 젊은 여자 일어서라고 그러더니 한 다리가 없어요. 기차에 다리를 잃었어요. 저분이 제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렵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손과 발이 다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서 장애인들이 서로 손을 가진 사람은 발 없는 사람의 손이 되어주고 발 가진 사람은 손 없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손과 발이 잘 없어서 입으로 편지를 쓰고 발로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편지와 전도지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 장애인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너무 잘생기고 또 부자였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인을 얼마나 핍박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는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처음에는 슬펐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살려낸 것을 보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 남편이 저렇게 망나니라도 주님을 만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나를 폭행해더라도 교회에 나오면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한 2, 3년이 지난 어느 날 같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남편이 막 이 부인 품으로 올더니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교회 데려가줘, 나 교회 데려. 지금 어떤 사람이 막 불 갖고 나를 심판하는데 나 죽을 지경이야.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데려갔더니 내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또 부인이 너무 3년 동안 시달리고 폭행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나를 살려준 부인,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3년 동안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이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 부부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는 복된 부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했어요. 그 중풍병자 하루도 힘든데, 여러분들 이렇게 봄이 와더라도 장애인들은 그 봄이 아닙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멀어요. 이 친구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가장 복된 삶은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친구가 가장 복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일병19로 인하여 온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들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